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막바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일어났던 고라 일당의 반역이라는 어둠 속에서도 그 현장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들을 지금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역하는, 그것도 거듭거듭 반역하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반역하던 그들의 생존을 위하여서 중보자를 미리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반역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죄성 가득한 자기 백성들의 생존을 위하여서 주님은 조치를 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이 반역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조치를 해 놓으셔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으셨어요. 뭐를요? 레위 지파를, 제사장들을 세우심으로써 그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물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반역하는 백성들의 생존을 위한 조치, 그리고 예배하는 삶, 축복받는 삶을 위한 조치를 넘어서 이들의 일상의 생계에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그저 생존하게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그저 예배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만 세우지 않고 이들의 일상, 특별히 이들의 생계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역의 현장, 정말 어두운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잘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할 때,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선물들을 준비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극명하게 반역하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내가 반역하는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선물들을 여기에서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계와 관련된 메시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생계를 책임지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생계를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사역자들이, 제사장, 레위 지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데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가? 일단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주시면서는 모두에게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나눠주셨죠. 그런데 레위지파, 그 레위지파에 속하는 아론의 자손까지, 제사장과 레위지파 전체에는 그들에게 일을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기업을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직업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들에게는 땅에 기업은 주시지 않았지만 일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대신에 그들에게는 이러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5절과 6절, 우리가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 제단의 직무, 뭐 이거 한다고 돈이 나옵니까? 땅을 파고 농사를 지으면 열매가 있지만 성소의 직무를 하고 제단의 직무를 한다고 돈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일을 맡기셨어요.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6절도 계속 이어져서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다. 회막의 일이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들에게는 기업도 주지 않고 뭐 직업도 주지 않은 채 대신에 어떤 일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일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십니까?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룩한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게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도요. 지속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 그건 네 거다.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것 네 거다. 그들이 네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 속제제,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다. 그리고 12절도 보시면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내게 주었다. 그래서 혹 대속해야 되는 게 첫 것, 첫째로 난 장남들. 그 하나님께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은으로 은 5세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지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자신의 사역자들에게는 다른 직업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사역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가 앞에 읽었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다.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너는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풀타임 사역자로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될 것이지만 그래서 셋째 줄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가 대신에 너의 분깃이고 너의 기업이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번 것 가지고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사역자들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몫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거기서 끝.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역자 레위 지파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가지고 그 사역자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먹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먹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역자인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 아싸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봤지? 그럼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는 거예요.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한 평도 주지 않았어요. 어떤 직업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는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들의 분량만큼 그들의 깜냥만큼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거예요. 땅을 어느 정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은 너희 땅, 가족별로 이렇게 주시면서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만 주셨습니까? 그 약속의 땅에서 일할 수 있는 힘과 생명과 햇볕과 비와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부대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들에게 경작할 수 있는 힘과 그 경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소산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준다. 이게 단순히 레위 지파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너희에게 줄게, 내게 준 거 너희에게 줄게 이렇게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낼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덕업주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내한테 이거 내 사역자 먹여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내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그 기업에서 일함으로 인하여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도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소산을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소산들도 풍족하게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도 보시면요.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 그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드릴 만큼 풍족하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소산도 드릴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기업에서 열매를 얻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서 열매를 얻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든 나머지 12지파든 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에게는 땅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기업을 주세요. 그래서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일에서 나오는 열매를 통하여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레위 지파는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경작함으로써 그 땅에서 나오는 열매로 먹고 살아요.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자녀들을 경작하는 거예요. 12지파를 경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기업과 그 직업과 그 직장에서 씨를 뿌리고 그렇게 일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 소산으로 그렇게 살아가죠. 사역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씨를 뿌리고 그렇게 했다면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씨를 뿌리고 그들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레위 지파 같은 지금 하나님께 사역자로 부름받은 동역자다.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고, 레위 지파에게는요, 하나님의 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 땅을 주셔서 둘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을 경작함으로써 나오는 열매로 살아가게 하셨다. 지금도 원리는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다 직업을 주셨어요. 전 직업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요즘에는 뭐 이중직 이렇게 허용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부름받았죠. 근데 일반 백성들에게는요, 직업을 주셨어요. 자기의 은사, 자기의 능력,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직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그 직업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의 소산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레위 지파처럼 구별되어 있는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작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씨를 뿌리고 또 다른 것도 제거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이제 전도를 위하여서 보냄받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일꾼을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박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그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너희 갈지, 그래서 거기서 많은 소산을 얻기를 소망하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인 너희에게 씨를 뿌리고 너희의 변화, 너희의 소산을 가지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 그러니 신령한 것을 뿌린 우리가 육적인 것을 거둔다고 그게 과하다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시대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그 원리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원리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생계를 이렇게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마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게 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백성의 생계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생계를 책임지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결한 백성의 생계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일반 백성에게는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작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누가 누리는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11절과 13절을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줬다. 영구한 몫이다. 그건 네 거다. 이거 원래 내 백성들이 내게 준 건데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그런데 누가 누리는 거 하니까 내 집에 어떤 자? 정결한 자가 누린다. 이렇게 말해요. 13절도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다. 내 집에서 누구자? 어떠한 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누구의 생계를 책임지시는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를 책임지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결한이라는 단어는 타호르라는 단어인데요. 흠이 없는, 깨끗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요, 뜻대로 순종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생계를 책임지시고 넉넉하게 하시되 특별히 어떤 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을 거룩하게 그 땅에서 거룩한 싸움을 하면서 거룩하게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땅을 열심히 경작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그 사람 수고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는 단순하지 않았어요. 그냥 농사법을 따라서 농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7가지 절기, 그 절기를 따라서 농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경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써 그렇게 경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먹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땅에서 거룩을 위해 싸움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그것을 먹는다. 그래서 오늘 19절은 이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과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야. 야, 이거 다 내가 이렇게 먹여 살릴 거야. 이거 영구한 언약이야. 그래서 이 언약은 어떤 언약? 소금 언약. 소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변함없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지금 소금하고 좀 다르죠. 그 당시에 소금은 가장 귀한 고귀한 것 중에 하나예요. 가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변함없는 가치 있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소중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 뒤에 뭐라고 말했죠?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계약을 맺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영구한 몫으로 내가 너의 생계를 책임질 거야. 그러나 이게 언약이야. 그래서 너희가 이 언약에 충실할 때에 누리게 되고 먹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을 위하여 싸우고, 그리고 그 땅의 소산을 위하여 순종하는 너희의 헌신이 있을 때에 내가 너희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이 약속을 너희가 지킬 때에 내가 너희의 생계를 책임진다라고 말하는 조건부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을 유지하지 않거나 혹은 열심을 내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지 않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생계를 책임지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각 가정별로 하나님이 그들의 몫에 따라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타호를 정결하게 그 땅에서 거룩을 위해 싸우고, 그리고 그 땅을 열심히 경작해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경작해라. 그러면 너희의 생계가 풍성해질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뭐 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하며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여러분, 더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벌 줄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원리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할 때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들이 정결함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6년 일하고 1년 쉬라 했거든요. 6일 일하고 하루 쉬라 했거든요. 낮에 일하고 밤에 쉬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거룩을 유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뜻대로 일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싹 파종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의 대가를 못 받겠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농사 지을 대로 농사 다 지어놨는데 파종할 때쯤 되면 와가지고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궁핍함이 심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노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정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일반 백성들에게만 그랬어요? 레위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기 17장을 가보시면요, 유다 가족에 속한 그 레위지파들은요, 이 48개 성읍에 전부 흩어져 있잖아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밭으로 다 흩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레위지파들도 12지파의 기업 속에 흩어져서 마치 뿌려진 소금처럼 거기에서 그들을 위해 사역하고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지파들이 풍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있는 그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고 레위 지파도 어때요? 자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심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도록 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들도 부패했어요. 그랬더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여 들어. 아, 유다 지파에 속한 레위인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아서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에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레위 지파가 거기서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는 거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을 정도로 궁핍해졌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레위 지파의 이 사사기 이야기가 레위 지파들이 말씀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엉망이 됐고 자기들도 엉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고 살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러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오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 사람인데 레위인이다. 거류할 곳을 내가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한다. 그랬더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고. 여러분 레위인은 제사장 그 아론의 직계가 아니면 제사장 못 돼요. 근데 이 지금 백성들이 엉망이에요.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더니 백성들도 엉망이에요. 내 개인 그게 되라. 그러니까 백성들도 엉망. 그 레위는 또 이제 와 이제 먹고 살게 됐다. 죄송합니다. 의복 한 벌, 먹을 것을 줄이라. 은 열. 와 이거 연봉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레위인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레위인들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지 않았더니 생계가 책임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소금 언약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생계를 책임지세요. 그런데 정결한 자의 백성, 정결한 자의 생계를 책임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자기의 생계를 책임지고 내 처자식 먹이 살린다고 생각을 해요. 맞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 직업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직업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직업에 내 힘을 들일 수 있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직업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내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이거 내 거 이게 아니라 내게 생명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재능 주시고 열매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사역자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적선하듯이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11조 사역자한테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낸 거예요. 감사헌금 누구한테 낸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낸 거예요. 그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이 자기 사역자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 내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내가 생계 책임지고 있는데 뭐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뼈 빠지게 일하는 거 얼마 떼가지고 저 사람들 먹여 살리는데 저것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역자도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니 마땅히 이만큼 누리고 먹어야 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긴 사역자는 저밖에 없으니까 저한테 얘기해야 되죠. 정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최고의 음식을 먹이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며 이 밭을 열심히 그래서 이 교회를 정결하게 만들고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며 열심히 노력한 자가 생계를 책임진다는 걸 생각하면서 아니 나는 목사니까 나는 사역자니까 당연히 사례를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역자들이 이 성도들의 머릿수 성도들이 날 먹이 살리잖아.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잘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서 비굴해지고 어떻게든지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뭔가를 더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든 사역자든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셋째 줄을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먹여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내 생계를 책임지신다. 그러므로 나는 정결한 삶을 그리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자라고 다짐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